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 아버지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새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은 아마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11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나요? 예. 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 그 앞에 숫자가 혹시 3이나 10 이렇게 적혀 있나요? 몇으로 적혀 있어요? 예, 뭐 3도 적혀 있을 수도 있고 10도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떤 사본에 그러니까 다른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11절 말씀이 인자가 온 곳은 잃은 자를 구원하람이라 라고 쓰여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이나 아마도 정경화된 성경에는 빠져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13곳 정도가 없음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뺀 없음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본은 없고 사본만 많이 있죠. 그래서 사본도 다양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음이라고 기록한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본들에는 이 구절을 뺐어요. 그리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본에만 있을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서 13번을 없음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볼 때 이 말은 사본을 번역해라 하는데 우리들이 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본에는 이 말씀을 뺐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돌아오는 성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도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똑같은 비유가 있지만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의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죄인 한 사람을 뜻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는 교회에 속하여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아까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년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와 다른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에 빨리빨리 들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건강한 모습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실족될 수 있죠.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을 그냥 마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태복음의 이른 양의 비유는 그런 미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회개하는 성도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조건은 예수님만 영접하는 거로만 구원을 받지 않죠.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주님의 큰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인간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른 양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이탈해서 실족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지금 99마리를 내비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림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때 목자가 어떻게 갖고 와요? 어깨에다 탁 메고 돌아오잖아요. 얼굴에는 기쁨과 찾았다는 그 모습으로 환희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99마리는 내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다수의 성도를 역차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99의 최대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한 사람의 상처와 고충과 따돌림과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냥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교해 갖고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중요해라는 게 아니라 99마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계속 정성을 쏟아갖고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관심 밖에 있고 못 먹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저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그리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프레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마음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으로라도 믿음으로 의지적으로입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혹시 왕따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소외된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왕따 당하려니까 왕따 당하겠지. 저 사람은 얘기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저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주님이 너는 목자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냥 마치
너의 어? 리무브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것 같아요. 더 관심을 가지려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지려고 이 91마리 건강한 양들에게만 포커스하지 말고 이 소외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혼자 또 성격 부리고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 양을 내버려 두지 말고 목자 보고 91마리는 두라 포기해라가 아니라 이들은 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이하게 해주고 그러면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라고요? 이것을 더 뭐? 예, 이 기쁨을 우리 한번 만끽해 봅시다. 저도 한번 기도해 보고 우리의 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이것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아주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면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니까 세상 말로 죄송하지만 아유 저 왼수 하지만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는데 용서 못할 내가 주님께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할렐루야. 그 사람도 주님 품에 귀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뻐하리라라는 이 표현된 목자의 마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만큼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하게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어쩔 때는 귀찮아서 안 할 때 많아요. 근데 제가 귀찮지만 그래도 한번 움직인다는 게 뭐 제가 잘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죄송하지만 전화라도 한번 성도님들께 한번 하면 뭐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바쁜데요.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게 같은데 가끔 들어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이렇게 다니시다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99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한 양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나 자매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먼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서도 안 되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에 같이 여기라. 먼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나눠보고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막 그냥 해보려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교회에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를 거부하면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이방인과 세리는요, 유대인, 그때 시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가 더 주님은 그들을 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항상 자녀들을 키울 때도 더 마음이 가는 자녀 있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자식들은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좀 연약한 자녀들 신경 쓰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 세리와 이 이방인을 관심 갖게 해주시면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나가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제 자신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 듣는 분들이 계시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분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게 내가 용서받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른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는 내가 어저께 이 땅을 떠나면 다음 주면 잃어버리는 세상인데 그 사람 잃어버려요. 지금 그렇게 바쁜 세상이고 내 옆에 있을 때나 좀 생각나지 일주일만 지나도 그냥 잃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잃어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당신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분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을 때라도 주님은 동행해 주세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 먹게 해주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목자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했을 때에도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버지 혹시 양떼를 떠나서 소외된 양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주님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더 기도하며 그 자녀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